살면 살수록 문제의 연속인 것 경험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상당한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문제를 또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이 관계의 문제가 상한 감정이 더 문제가 되고 마음이 더 문제가 되어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초대교회 안에도 관계의 문제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도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여자 일꾼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경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두 명의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여자 일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다툼의 문제 일어났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연 왜 다투었을까? 해석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결국 관계의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주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여러 번 충돌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은 끌어가려고 하고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핵심 일꾼이었던 이 두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그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일어날 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요? 혹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감정으로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때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주 안에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그 솔루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주님 중심으로 풀어갈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문제 해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의 관계였던 유오디아를 향해서 순두계를 향해서 각각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잘못이 아니고 둘 다 잘못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떤 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하면서 개별적으로 주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문제가 있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의미는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 생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같은 주님의 생각을 가질 때
결국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어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주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품어야 되고 가르쳐 주신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있다면 관계 속에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마음, 같은 마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같은 뜻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교회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코드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과연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하고 있나요?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뒷구절에 도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또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저 여인들을 도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공감이 되어지다 보면 마음이 공유가 되어집니다.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 사역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공감의 중요성을 점점 더 실감하잖아요. 부부 가운데 여러분 공감이 잘 되는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서로 돕는 관계의 부부 아닌가요? 어려움을 함께 서로 돕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속에 전우애가 싹트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돕다 보면 결국은 웃고 웃으면서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하나 보자. 판단하는 마음, 가르치는 마음, 여러분 심판자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의 사역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마음이 같아질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주장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한다면 여러분 도무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이 같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지션 때문에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포지션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포지션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좌쪽 우쪽에 서로 앉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고 시기와 경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직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어떤 분은 좀 앞에 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뒤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앞에 서려고만 할 때 나는 이 교회에 항상 앞에서 대장을 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러한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진다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 포지션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으든지 우리는 서로 돕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돕는 관계, 돕는 사역, 돕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함께 교회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돕기도 하고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역을 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죄성은 공로감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비교하고 공로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갈라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의 위치, 어떤 그 관계 현장에 있는 노출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도우려고 하고 중보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장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잘 겪는 것이 핵심 일꾼들의 분열 싸움이 아닌가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싸움이 주 문제잖아요. 집내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관계 속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만약 서로 돕는 관계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려고 할 때 결국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려움을 최근에 당한 어떤 교회 후배 목사님과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도 결국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면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었을까? 우리 속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여러분 도우려고 하고 약한 데 처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관계하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 만함 선교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보고 그 비전을 여러분은 판단하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외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물론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꾼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곳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봉사하면서 그 봉사팀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있나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대원들과 함께 나는 마음이 하나 되어 있나요? 나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하고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갈 때도 목회자와 마음을 하나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 정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주 안에서 기쁨을 위해서 관용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반복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기쁨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두 사람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툼이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내가 교회 속에 여러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문제, 관계가 깨어질 때 이 깨어진 관계는 교회 안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종 제가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운전자들이 그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차를 치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차도 치우지 않고 그 중간에서 차 중간에서 막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차들이 길이 막혀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두 사람이 만약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흐름에, 관계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쁨을 소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써야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조하는 마음이 기쁨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셔야 됩니다. 교제가 기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가 기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은 기쁨이 회복되어져 모든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가기가 싫습니다. 아니, 교회에 갔다가도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 모임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나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용서가 잘 적용되시나요? 용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냥 용서가 아니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인내, 온유, 부드러움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여러분 관대한 용서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제너러스하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악감정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감정을 선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그 상대방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까지 내어주라 관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관용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말씀을 하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불화하였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관용하는 것을 보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마음이 상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맺힌 것을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술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풀지 않고 꽁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속에 대화하지 않고 교회 속에 벽을 만들고 교회 속에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전염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용서를 넘어서서 몸의 용서, 행동의 용서를 보여줄 것을 알게 할 것을 원합니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 판단과 상을 의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용의 시작은 말로 관용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 입술의 말을 통해서 컨펌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의 용서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가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말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결국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전환점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가장 그 문화 중에 하나는 표현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서툽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경험이 뭐냐 하면 감정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아직 안에 찌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말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 감정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시원해지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감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해 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관용, 용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가서 끝까지 버티고 침묵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끈질기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나무에 보면 뿌리가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쓴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그 쓴 뿌리가 그 나무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 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요, 그 나무가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은 미움이나 분노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그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집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질 않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내 삶이 기쁘지가 않고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조건 용서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컨디션을 보고 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무조건 주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인간이 어떤 컨디션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날 보고 용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해결할 문제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내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모든 삶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관계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은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 속에 풀어갈 때 오래 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 안에 쌓여 있고 그것이 풀지 않고 쓴뿌리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풀고 용서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된 서로에게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 관용입니다. 말로만 관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관용할 때 여러분, 먼저 관용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자 속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용서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 주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지는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 마음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상한 감정이 먼저 여러분 셀폰에 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감정을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자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요, 내가 멋진 상담자, 좋은 상담자가 되기를 원해서 처음에 상담 공부를 했는데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은 좋은 상담자가 되어지게 한계가 있어요. 아,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담을 하나요? 기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 관계의 그 상처, 여러분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경험한 자는 다윗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기도하고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필연적으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염려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염려를 그칠 것을, 그만둘 것을 원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할까? 여러분, 그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 생활에 염려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생활에 염려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을 하면서 여기 보면 백합화를 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을 때 자꾸 내 생각이 앞섭니다. 믿음이 작을 때 내 감정이 자꾸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믿음이 없이 내가 자꾸만 염려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감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관계가 문제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조금 잘못해도 여전히 아버지로서 항상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하나님만은 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여러분 문제들이 풀려나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이 상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할 때 참 이 지방에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침례교회 오래된 이 마더처치의 장로교 목사가 이게 담임 목사로 오게 되니까 이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면 일종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알게 모르게 이게 대적하는 마음, 이게 뭔가 환영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이 마음에 이게 불편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다 돌아올 때는 이제 다음번에 내 꼭 안 올 거야.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감사를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임에 갑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도 역시나 또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다음에는 안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 몇 년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이 극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작심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와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져요.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해주셔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셔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보다 생각이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주목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냐면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 주셔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 군대가, 여러분 군사가 이게 수비대가 보초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의미입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우리 속에, 관계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키도록 응답해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 먼저 회복해야 될 자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가정 속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만약 깨어졌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사인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기도로서는 안 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는 동일한 기도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만약에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하다면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간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환경이 열리고 직업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면서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생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공허함이 있고 삶이 어려운 정서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왜 권하느냐 하면 어떤 생활의 복, 어떤 그 물질의 복,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서 털어놓고 어디 가서 해결받고 어디 가서 여러분 이 문제의 인도를 받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연속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함으로 인해서 때로 인생 속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모든 해결의 솔루션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 겸손하게 서로 부부관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교회에서 관계하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막힌 것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관용하며 그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생각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